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월절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행위가 중요하지만, 또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애굽 땅에서도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노예의 삶,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간다고 하지만 참 생명의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놀라운 날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그 날을 지키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떠한 삶의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 새 삶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로 삼은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이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정도 되는데 이 10월을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해서 해의 첫 달로,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1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달력은 10월이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행하신 그 날을 바로 첫 달로 삼아서 해의 시작으로, 또한 모든 것의 시작으로, 새 삶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옛 모습으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작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날을 첫 시작으로 삼아서, 해의 첫 시작, 또한 내 삶의 시작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고 정말 그 은혜 속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던 그 은혜의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과거의 옛 기억으로, 옛 추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았듯이 날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루몬교회가 이제 10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년 10월에 처음 이렇게 개척, 그 전부터 이제 개척의 마음이 있었고 계속 기도를 했지만 10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1년 만에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인데, 근데 어떻게 제가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여기 이 6월절도 10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10일입니다. 날짜가.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쌍십절이라고 그래서 대만의 국경기념일이 10월 10일입니다. 뭐 전혀 뭐 의도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사실 코로나가 이제 여름 지나면, 그러니까 작년에 올 여름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백신도 많이 맞았으니까 뭐 충분히 예배 드리고 충분히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은. 물론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래도 한 번에 다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드림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이 드림몬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 삶의 신앙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우리의 삶의 시작, 주님을 만난 그 새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제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만,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한다면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 새 생명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해방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컷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것도 수컷을 아주 귀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그러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가 내진다는 것은 희생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할 때 어떤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그 피를 다 내어서, 피를 다 빼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를 다 내므로써 속죄의 의미, 또 새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삶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선행으로, 내 착함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내가 아주 미워하고 내가 아주 증오하는 그러한 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피 흘려서 만약에 속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능력을 자랑하며 나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의 의미는 고난 후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을 그렇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원래 누룩이 있어야죠. 누룩이 있어야지만 부풀러서 먹기가 좋고 맛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성서에서는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빼고, 누룩 없는 빵은 밀가루 빵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먹기가 힘든, 굉장히 이빨이 아픈 그러한 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왜냐하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때에 첫 것이 다 죽고 나서, 첫 아들 또 짐승의 첫 것도 다 죽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 첫째 아들이 다 죽었다. 바로도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내니까 정신없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챙기고 뭐 이러고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누룩 부풀리고 이러한 시간도 없고 그냥 바쁘게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의 때가 생명의 시작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참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고난 없인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No pain, no crown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크라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가 고난에 또 희생에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힘들다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또한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대로, 우리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대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이는 새 생명의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이 유월절의 의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마다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 저도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은혜 속에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와서 놀랍니다. 아니, 개척교회가 뭐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이렇게 다 더 좋다고, 시설이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눈물로써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인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예배드린 것이 바로 한 세대 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던 거죠. 그런데 또한 지금은 또한 우리 세대가 이제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고난의 떡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의 같은 세대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떡을 거부할 때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그냥 형식뿐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11조를 잘 내고자 모든 것에 11조를 다 매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땔감에도 11조를 매겨서 그렇게 11조를 내도록 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식만 남았을 때 그렇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은 고난의 떡을 먹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후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귀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새 삶의 시작이며, 또한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고난 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기쁨 속에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